한국판. 영어판이에요? 한국어예요. 괜찮습니다. 영어판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는 영어판인데요? 저랑 다. 이거 바꾸셔도 됩니다. 예. 영어 볼 영어가 줄 자신 있는 분들은 영어판으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성수 작가라고 보면은 시도 쓰고 스킬도 쓰고 이번에 이제 문학상 받는 분입니다. 우리 30회 문학상 이제 받는 분인데 매월마다 문해살롱이라고 해서 한 100명에서 150명이 모여요.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가지고 문학 강좌를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 이제 6월달에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출판사도 하시고 미주에서 활동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에피포드 행사 때 오셔서 뭐 사회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AI 시대에 인간의 그 목소리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글 쓰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여기 나태주 시인이 와가지고 여기 문해살롱에서 이성수 작가가 관여되어 있는 문해살롱이라는 거기 와서 나태주 시인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나태주 시인이 신앙이 뭔가요? 기독교인가요? 불교인가요? 무교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확실합니까? 교회에서 그 간증하던데 교회에서? 그런 게 떴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나태주 시인이 기독교인인지 GPT에 물어보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어떤 곳에는 그 신앙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공개되지 않았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배사님 보셨어요? 왜 초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인지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신교. 개신교? 네, 충남 공주 장기중앙교회 명예장로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명예장로 나한테도 어쩐지 다르다. 이 시 보세요. 이제 명예장로라는 게 확실한 거죠. 기독교 사상이 이분의 작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그리고 강의할 때 보면 이분이 기독교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작품에도 발견할 수가 있고 강의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해살롱에서 강의할 때 변하는 것은 시대이다. 시는 변하지 않는다. 확고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는 시의 감정과 시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풀꽃이 있어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 또.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어요. 작품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단순한 언어, 평범한 단어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그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좋은 작품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중심이 뭐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작품이 이 시인은 뭘 이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거죠?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의 네. 어떤 진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안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더 길게 오래 깊게 보아야 되는.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너도 그렇다. 우리 서로끼리의 서로 가치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시인의 노력이 아닐까. 네. 시는 참 이상합니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고 썼는데 읽는 독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게 또 시의 묘미입니다. 묘상합니다. 시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 너무 통쾌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읽는 독자는 엉뚱하게 이해를 해. 그 통쾌감이 있다니까. 엉뚱하게 이해했어. 예. 내 속을 잘 몰라. 예, 예. 감춰진 것도 있고 또 이 시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 네, 오케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이 목사. 아무도 읽어주이소.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은 별 볼 일 없을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걸 표현하시는 것 같고 사람도 그냥 한두 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 쓴맛 단맛 다 지나서 그 사람을 깊이를 알아갈수록 그 단맛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평론가처럼 말씀하시네. 이 짤막한 시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또 자, 이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시에서 메시지는 예쁨이 아니라 너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게 다른 사람 대상을 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 시인의 감정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지친 사람에게 다시 자신을 바라보라는 조용한 외침 같은 거가 이 시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시인의 정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너도 그렇다는 거죠. 너가 다른 사람을 이쁘고 사랑스럽게 규명하고 바라보는 정서가 너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제 강조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명함보다 또 시의 기준을 묻다 그랬는데요. 시의 기준을 이 나태주 시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는 감상이 아니라 삶에 쓰여야 한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는 감상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삶에 쓰여야 한다는 것은 시가 곧 삶이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나는 뭐 장로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작품이나 이런 곳에는 모두 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기독교 작가가 해야 될, 동경해야 될 작품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감상이 아니라 삶에 쓰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시의 본질은 고백에서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는 나가 너에게 건네는 고백이다. 너가 받아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내 고백으로만 끝나면 재미없어요. 짝사랑이지. 내가 쓴 거를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작품의 감동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편의 시가 인생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작가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를 설명하는 거죠. 윤동주 서시를 그때 이제 언급을 했었고 이 시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에피포드 지금은 인터넷으로 에피포드 글을 띄우잖아요. 그냥 31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때는 쪽지글 이게 이제 레더 사이즈잖아요. 여기에 글을 써가지고 한인 마켓이나 이런 데 갖다 놨어요. 한글로 쓴 거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그때는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는 정서적으로.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갖다 놓고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에다가 미 전역으로 가다가 각 선교 지역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편우송이 되고 막 이래 됐어요. 그리고 막 일주일에 막 1000부씩 찍고 어떤 때는 막 2000부, 3000부도 찍었습니다. 그때가 피크였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글들을 받아요. 이 글을 읽고서 그 가운데 하나 기억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감옥에서 이 쪽지글을 받아보고 시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 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살 때 왔어요. 저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만난 적도 있어 그분을. 그분이 또 그 등단을 해갖고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글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에 완전히 다운되고 있었어요. 자살까지 꿈꾸고 있었어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포도 쪽쪽으로 읽고 다시 소생해서 목회에 가는 길을 가는 분도 있고 내가 쓴 글을 어떤 누구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히 기독교 작가는 사명처럼 써야 됩니다. 내 글을 통해서 누군가는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글을 좀 신중하게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삶을 향한 처방전이어야 된다. 우리 글은. 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어렵지 않죠. 정말 그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온 걸로 이제 글을 쓰는데 단순한 말을 남겨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조금 멈추고 보고 느끼는 시를 써라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프레임에 갇힐 때가 있어요. 시는 좀 복잡하고 좀 사람들이 읽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해석하는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작품성이 뛰어난 그 시나 수필이나 그런 작품들은 일반 사람이 읽는데 애를 먹는다. 그런 자존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나태주 시인 같은 거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쓰라는 거죠. 응?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단순한 언어나 사용 내용을 쓰더라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단순한 글은 단순한 걸로 그냥 묻히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는 분석하지만 AI가 혹시 AI에 집어넣어서 제목을 집어넣고 시 한 편 만들어 달라고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해봤어요? 어때요? 시 나온 거? 사람 같지 않고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계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다가 말해요.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해줘라. 그럼 얘가 똑 나와. 운율이 없어. 그러면 운율을 맞춰줘요? 다시 운율을 맞춰주겠다고 그러고 네. 뭔가 느낌이 너무 기계적이다.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네. 사람처럼 하겠습니다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저도 너무 아마추어니까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시를 읽는 그 나태주 시인님의 시도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얘한테 막 말하면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물었을 때 작품 나온 걸 보고서 그 흡족해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걔가 또 물어봐요. 이게 제가 고친 건데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줘. 그러면
자기가 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기계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또 어떠세요? 그 AI에 집어넣어갖고 시나 무슨 스프리나 그것을 쓰라 그랬을 때 나왔을 때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 글을 써가지고 네, 집어넣어봐요. 이게 한번 평가를 좀 해달라고 네네네. 문법적으로 네, 평가를 그런 거는 해주고 가능하죠. 그런 건 좋죠. 잘하죠. 좋은 예, 거죠. 또 그것도 신학적으로 네네네네. 평가를 좀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고서 이렇게 진짜 바로 떠요 그냥. 네네, 바로 뜨죠. 바로 바로 예,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이 아주 좀 아부성 그 네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 뭐 이 문학적으로 네. 이 아주 이거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그리고 쭉 읽어 보면 제 마음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없다 하는 그 느낌이 네, 글쎄 그 맞아요.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예, 이건 생명이 없다. 내 마음을 그러니까 그 이해를 전혀 네네.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몇 번 그 이제 거기에서 좀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네네. 포기를 한 안 돼요. 상태입니다. 안 돼요. 도움 받는 거 많습니다. 저도 GPT나 AI한테 어떤 정보를 얻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는데요. 또 우리 쓰신 분 우리 미라 지영 집사님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공모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할 때 이게 원고 지수 뭐 글자 수 그런 거는 이런 거 그건 하잖아요. 좋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넣어서 이게 분량이 많나 뭐 그다음에 어. 단락 구보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용도를 많이 써갖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나 글이 다 그 작가의 삶이고 자주 쓰는 네네네. 생각, 아니, 예. 자주 하는 생각, 자주 예. 쓰는 말을 아무래도 글에 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이제 써서 이제 그거를 그 챗 GPT한테 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는지 이제 또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유의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전을 네네네네.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챗 GPT에 바로 이제 네. 이거보다 다른 더 좋은 말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리 번역가님 저는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좋지. 요- 정보 수집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어쩔 때는 이제 제가 다시 이게 맞는지 왜냐면 틀릴 수도 있거든. 네. 틀릴 네,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확인하고 네. 틀린 거는 이제 거기서 빼고 있는 것으로. 나는 챗 GPT한테 물어봤었거든. 나태주 시인이 기독교인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오래 가서 또 따질 겁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거기 뭐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안 되다. 공주 어디 교회 예. 거기 그러면 이제 금방 전에도 한번 내가 잡았거든요. 그러면 금방 고개 숙여요. 아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싹 또 변경합니다.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이제 정보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잘못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직까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시 같은 거는 그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써서 기도를 합니다. 내 영적으로 이게 맞나? 그러면 그거를 시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에 이거는 괜찮다 뭐 어떤 그런 마음을 쓸 때 또 뭐 고치거나 뭐 그거 나는 사용을 잘 안 해. 네네. 정상인데 저는 네, 워낙에 사용을 아마추어니까 이제 도움을 저도 이제 그걸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제 이런 시를 쓰려고 그러는데 한번 만들어줘 하다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도 없어. 예, 없어. 맞아요. 내 마음에 그 쏙 묘하지. 들어가요. 예. 거기 뭐 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것과는 다름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은 AI를 통해서 작품을 특히 이제 수필이나 다른 건 모르겠어. 논리를 하는 것들은
그러면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시는 안 돼. 안 제가 돼. 결론을 안 돼. 내린 게 네. 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맞아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시 쓰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박수를 쳐줘도 될 만큼 대단한 그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좋은 시는 반드시 사람을 살린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작품은 반드시 누군가가 익혀서 살리는 작품을 써야 된다. 기독교 작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크리스찬 작가는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쓰는 작가예요.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든 이 작품을 읽고 회복되게 하든 어떻든 사명감을 갖고 글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